이슬람 종교 저희가 배경을 하면서 지난주에 알라랑 하나님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이렇게 좀 나눴어요. 오늘 다시 리뷰하면서 그 부분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알라랑 하나님에 대한 비교를 볼 때 알라는 우리 바벨론 신앙의 바알 신과 같다. 남신인데 아라비아의 그 토속적인 그 신앙 속에서 그 달신을 상징한다. 원래 이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아라비아에 있었던 360여 개의 신 중에 하나가 알라신이죠. 자, 그런데 이 알라신은 초월적인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알 수도 측량할 수도 분별할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존재다 그랬습니다. 또 비인격적인 존재, 또 비영적인, 또 이 초월적인 존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유일신 개념을 갖고 있어요. 단일신이면서 유일신 개념을 갖고 있어요. 원래는 아니죠. 원래는 다신의 영향 속에 있어요. 그것이 섞여 있어요. 이 안에. 왜냐면 원래는 그 많은 다신의 그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흔적이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와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유일신 개념을 여기다가 접목을 시켰죠. 모든 것 할 수 있고 무소부재한데 변덕스러워요. 그래서 그때 마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바뀝니다. 그리고 사랑의 기초, 이런 인격적인 사랑이라는 개념은 있지 않아요.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랬었죠. 대신 선지자나 천사를 통해서 일한다 그랬어요. 부정적인 표현이 많고 구세주라는 개념이 없는데 이게 혼합되어 있다 그랬었죠. 그런데 그 단어 속에 코란의 단어 속에 구세주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나갔고, 그런데 구세주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알라에게 절대 복종할 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제가 좀 더 자세히, 이게 지금 서론이고 뒤에 좀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신론에서 또 기독론에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되죠. 참 신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리고 인격적인 성품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 성품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있으세요. 그리고 삼위일체의 모습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부분들이 있는데 혼의 부분이 닮은 부분들이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체시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신실함 속에 있으세요. 또 그 사랑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으세요. 그 사랑은 사람들이 측량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래서 저희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절대적인 사랑이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는 사랑이세요. 그리고 인간의 역사 속에 직접 들어오신 그 모습이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님이시죠. 그렇게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실 것을 이미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우리 창세기부터 그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 세비어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구원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그 부분을 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자, 이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것, 저희가 이 배경 속에 570년에서 632년 무하마드가 살던 시기를 저희가 이해하시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하마드가 570년에 태어나서 632년에 죽었는데 그 시기 아라비아의 배경을 이해하셔야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 배경들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모하메드가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글을 몰랐을 거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성경을 읽고 공부를 했던 것이 아니죠. 그리고 주후 600년경에는 개인이 성경을 가질 수조차도 없었어요. 또 성경도 저희가 아는 것처럼 여러 언어로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때 언어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성경은 우리 그릭 성경이랑 아시죠? 우리 셉투전트라는 그릭 버전의 성경이랑 원래 갖고 있는 히브리 성경들. 그 다음에 우리 신약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헬라어 성경이랑 라틴어 성경. 벌게이트라고 말씀드렸죠?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걸 갖고 다닐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어. 공부할 수도 없죠. 그래서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듣는 거니까 여기저기 기동량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혼합된 생각들, 혼합된 정리가 안 된 내용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났다고 코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랑 모세 아론의 누이인 미리암이랑 단어가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마리엠이라고 이 두 가지, 이 두 다른 사람을, 시대도 완전히 다르죠. 1500년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걸 갖다가 이름을 합쳐버렸어요.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삼위일체론을 주장하는 그 정통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단 영지주의의 그 사상을 들어갔고 예수님은 사람이다 하고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죄송한데 미리암은 어느 나라 말이에요? 마리암이라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 아라비아어로 이거 두 가지를 합쳐서 그렇게 코란에다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저기 그 모세를 이렇게 저주한 그 장면 나오잖아요. 그게 미리암. 그 미리암하고 또 다른 미리암이에요. 아론의 누나. 예. 그 이름을 섞은 거예요. 마리아. 그렇죠. 그건 똑같은 마리아. 예. 근데 그 단어가 비슷하니까, 사운드가 비슷하니까 차이가 있는지를 모르고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인 줄 알고 섞어서 썼다는 얘기예요. 1500년의 차이가 있다는. 그래서 저희가 코란에 보면 시대 개념이 없어요. 모세랑 아브라함이랑 다윗이랑 예수님, 이 시대 개념이 섞여 있어요. 예. 왜냐면 그냥 들어서 그걸 갖다 짜집기를 해놨어 그래요. 시대가 왔다 갔다 해요.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 이단이에요. 이슬람에서는요. 왜 그런지 좀 이따 볼까요? 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 그래서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슬람의 구원은 알라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할 때만 가능하다는 특수 경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게 막 왔다 갔다 섞으죠. 아브라함을 메카 출신이라고 하고 본인이 메카 출신이니까. 그 다음에 메카에 있었던 그 신전이 카바 신전이라 그랬죠. 거기 36개의 그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 카바 신전이랑 그 모든 것을 이스마엘이랑 같이 카바 신전을 만든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보지도 않았죠. 저희가 성서의 내용을 봤을 때 메카 근처도 가지 않았는데 메카 출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는데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걸 정리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왜 저희가 이슬람을 좀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이슬람의 알라랑 기독교 하나님의 차이점에 대해서 2009년 국민일보에서 한국인의 이슬람에 대한 인식이라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24%가
이 기독교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24%가 응답하기를 이름만 다를 뿐 같은 하나님이다. 알라가 하나님이다.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24%였다는 거예요. 응답한 사람이. 그리고 2015년에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다시 한국 기독교의 이슬람에 대한 인식,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또 설문조사를 했어요. 종교다운주의 영향도 있고 이슬람이 의도적으로 그 한국에 이슬람을 소개하면서 이슬람 코란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기독교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혼돈스럽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 질문을 했더니 그 기독교와 이슬람의 관계가 뿌리가 같거나 동일하다. 여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회자와 성도들 합쳐서 30% 이상이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을 한 거예요. 기독교 이슬람의 관계가 뿌리가 같은 거다. 좀 갈라진 거지 같은 뿌리다. 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30% 이상 기독교인들이. 근데 문제가 그렇게 생겨서 그렇게 분이 답을 못할 거지. 이 퍼센트. 예. 그래서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다 하는데 목회자 알라가 기독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했더니 목회자들이 10%가 맞습니다 하고 예스라고 대답을 하고 평신도는 27%가 예스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이슬람 코란을 한국어 번역하고 이 소개를 할 때 의도적으로 이슬람이 포교를 할 때 이걸 혼돈스럽게 해요. 그래서 같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코란을 보신 적이 없지만 제가 코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굳이 찾아서 읽으실 필요 없는데 쉽게 이렇게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화면 보이시죠? 이게 그냥 각종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코란이에요. 거기 코란은 원래 아랍어로 되어 있죠. 거기 각종 언어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누르면 이렇게 한국어 버전이 나와요. 한국어 제가 그래서 수라 144장이라고 그랬었죠. 이렇게 각 장의 이름이 있어요. 114장. 그 중에 이제 한 장만 제가 볼게요. 4장은 여성장이래요. 여성장. 아니라고 읽는데 제가 하나 이제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4장, 수라 4장 1절이에요. 사람들이여 주님을 공경하라. 한 몸에서 너희를 창조하사 그로부터 배우자를 두어 그로 하여금 남녀가 풍성히 번성토록 하였노라. 너희가 너희 권리를 요구하며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너희를 낳아 줄 태아를 공경하라. 실로 하나님은 너희를 지켜보고 계시니라. 성경 읽는 것 같죠? 이게 코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번역을 주님을 공경하라. 한국식으로 번역할 때 기독교에서 쓴 성서적인 언어들을 다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주님, 창조자, 그 다음에 뭐 고아들 이렇게 쭉 하면서 밑에 결혼할 여자에게 결혼지참금 주래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여기 있죠. 결혼할 연령에 이를 때까지 고아들을 보살피되 그들이 건전하다고 판단될 땐 제가 조금 이따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쭉 그 재산을 고아에게 돌려줄 때는 증인을 세울지니 증인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니라. 알라를 갖다 하나님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알라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알라라고요. 그런데 코란의 한국어 코란은 하나님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구구에서 한 게 아니라 코란 쉽게 말해서 저희 성서공회에서 코란 공회에서 이렇게 번역을 허락한 거예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코란도 보셨죠?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보셔도 괜찮습니다. 인터넷에. 예, 그거 한번 보죠. 저희가 왜 이렇게 하는지. 자, 왜 이렇게 하나? 이슬람이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이슬람이 언어상의 차이일 뿐 같은 신이라고 이슬람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서의 하나님 가핫은 창조주 유일신 절대자 전능자인데 아랍어로 번역을 하면 가핫이
우리 영어의 가시, 아랍어는 알라다. 그런데 알라는 이슬람 이 아라비아의 이 역사적으로 보면 메카 주변에 있었던 360개 우상 중 하나였죠. 3명의 딸을 둔 달신이에요. 그런데 자기네는 주장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서에 나오는 가시나 그걸 갖다가 아랍어로 번역하면 알라로 번역해야 된다. 그러니까 알라를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주장을 하면 이슬람과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반론을 하는 게 이슬람에서는 아브라함을 갖다 이브라힘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아랍권 계통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쓸 땐 이브라힘이라고 써요. 그 터키 사람 중에 이브라힘이라는 사람이 많아요. 터키 사람 중에 제가 저희 동네에서 터키 사람을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자기가 이브라힘이래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이다 그랬다.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은 이브라힘이라고 읽어요. 그러면서 구약의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 코란에 보면 수라 6장 74절, 코란 6장 74절 보면 이브라힘은 아자르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누구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인데 아자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메카에 와서 이스마엘을 번제로 드렸다. 카바 신전을 건축했다고 수라에 나와요. 코란에. 그리고 이스마엘한테 이혼을 명령했대요. 또 이슬람이 주장하기를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구약의 하나님 엘이라고 부르거든요. 엘. 그런데 이게 아랍어로 그 신을 부를 땐 일라라고 자기네 아랍어는 일라라는 거예요. 일라. 왜 알라가 가신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알라가 그래서 일라라고 부르는데 아랍어의 신은 거기다 정관사 AR 정관사가 AR이니까 R을 붙이면 알 일라인데 이걸 줄이면 빨리 하면 알라. 그래서 알라는 신이다 하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죠. 너무 이해가 자, 그다음에 아랍어로 그래서 아랍어로 신구약 성경을 번역할 때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래서 아랍어 코란도 알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똑같은 신 아니냐? 똑같은 창조주다 이런 건데 자 보세요. AD 570년에서 642년에 마호멧이 태어나서 사역할 때 이슬람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610년이라고 보세요. 610년에 아랍어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랍어 성경에 알라라고 번역을 했다는 것은 이미 이슬람이 만들어진 다음에 아랍어 성경이 나왔죠. 아랍 문화를 이해하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 원래 아랍어 성경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죠. 번역이 돼 있지 않았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이 뭐 타당성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가 주장한 거를 적용했을 뿐이겠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당시 아라비아의 메카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메카 종족식인 알라랑 섞어서 쓰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걸 섞어서 썼으면 그렇구나 같은 신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섞어 쓰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라로 쓰지 않았었죠. 그리고 당시 유대인이 마호멧을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다고 자기네 코란 15장 6절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 핍박을 마호멧이 받았다. 미친 자 취급을 받았다. 이렇게. 그리고 당시 우상 숭배자들도 마호멧의 알라만 섬기라는 말에 거부를 하면서 제정신이 아닌 시인을 위하여 우리의 신들을 포기해야 되느냐 하고 반문을 했대요. 자기가 핍박받은 걸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코란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슬람의 근원을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원래 무슬림이다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무슬림은 이슬람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그래서 거꾸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이슬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가 본질에서 벗어나서 타락돼서 원형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원형이 뭐겠습니까?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알라가 마지막 선지자로 무함마드를 보내서 본질, 원형을 복구하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인이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슬람의 알라를 믿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 전능자, 이런 성서적인 용어들을 이 사람들이 쓰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을 저희 식으로 표면 뭐 시켜야 됩니까? 개종시켜야 되니까요. 예.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더 보면 알라랑 하나님의 이제 성품적인 차이를 볼게요. 알라는 이 코란에 보면 이 알라는 자비하고 뭐 이런 은혜가 있고 자비롭고 뭐 오래 참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왜냐하면 성서적인 내용들을 카피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알라는 이런 인격적인 거를 갖추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특별한 모습, 육체적, 인간적, 물질적 이런 것과 생각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로 비교도 할 수 없고 다른 어떤 것들로 이 생각을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라 4장 126장 6절 우리 쿠란에 보면 알라는 모든 것을 에워싸고 계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가 가깝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랑, 용서, 자비롭다고 주장을 하는 모든 걸 감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랑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가 아무리 사랑과 가깝다 해도 뭐 내주한다, 내재한다, 인드웰링, 우리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죠?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시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보면 알라는 사랑의 관계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사랑이라는 걸 거기 적용할 수 없어요. 복종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문화적인 것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그 사막과 거친 환경 속에서 부족 사회로 살면서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험한 삶 속에 살다 보니까 개개인의 어떤 자유나 어떤 권리나 이런 관계성을 갖다가 중요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웃을 사랑한다,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이 성서의 계명을 찾아볼 수 없어요.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란에 보면 수라 3장 32절에 보면 알라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불신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흑백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이슬람 안에서는 대속, 속죄 이런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잘 알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그런 사랑의 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적이고 어떨 땐 폭력적이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나? 절대적인 복종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관계성을 보면 알라랑 인간의 관계는 종과 노예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알라랑 알라의 뜻에 복종하는 게 창조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알라의 뜻을 아슬라마라고 하는데 알라의 뜻은 무엇인가? 자신을 복종시키고 맡기고 알라에게 자신을 완전히 드리고 알라의 뜻에 헌신하고 무슬림이 되는 거. 그러니까 절대적인 복종이에요. 알라가 말했다 그러면 절대적인 복종이에요.
그래서 코란에 그렇게 기록됐다 그러면 절대적인 복종인데 코란이 모순이 있다 그랬죠. 코란에 강한 것이 나머지를 눌러버려요. 그래서 코란에 서로 이론이 부닥치면요, 최종적으로 적용됐던 법, 무하마드가 최종적으로 적용했던 법이 나머지를 이겨버려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복종이니까. 저희처럼 논리적으로 따지고 그걸 의문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무슬림은 알라의 종이다. 그래서 자기네들을 갖다가 종이라고 불러요. 종으로 부르죠. 복종의 관계로 하루 5번의 기도를 해야 돼요. 원래는 알라를 만날 때 50번을 요구했대요. 알라가. 그런데 모하멧이 어떻게 50번을 할 수 있겠냐. 5번으로 니고시에트해서 5번으로 줄였대요. 무하메드가 5번으로 줄여준 거래요. 무슬림은 그래서 무슬림은 거기 이제 우리 수라 19장 93절에 알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종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나를 알라 앞에서는 항상 종이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종으로서 알라에게로 오기 때문이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만 존재하는 거예요. 종만. 존재할 수가 없는. 그렇죠. 어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나의 친구다, 내 뜻대로 하면 나의 친구다 이런 표현들, 아버지야 이런 사랑의 관계, 너희가 같은 양자다 이런 개념을 갖다 저희가 여기서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단이 돼버려요. 불복종이 되고. 자, 삼위일체를 부인하죠. 삼위일체를 비논리적이고 신성모독이라고 비난을 해요. 왜냐하면 그 수라 코란 5장 76절을 보면 알라는 셋 중에 하나라 말하는 그들은 분명 불신자이라. 알라 한 분. 제가 아까 보셨죠? 알라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알라로 바꾸는 거예요, 제가요. 알라 한 분 외에는 신이 없거늘 만일 그들이 말한 것을 단념치 않는다면 그들 불신자에게는 고통스러운 벌이 가해지리라. 무슨 얘기예요?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를 하면 불신자다. 불신자는 고난받고 처벌받아야 된다. 고통스러워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이슬람의 눈에 봤을 때는 이슬람에서 빠져나간 이단 종파예요. 삼위일체를 주장하고 예수를 하나님이다 하면 이거는 신성모독이에요. 자, 이 개념은 어디서 접목이 된 거냐면 유대인들에게서 접목이 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믿거든요. 성부 하나님을 믿는데 정통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공격을 할 때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성부만 믿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냐. 그 자체가 신성모독이에요. 그래서 정통파 랍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기독교인을 되게 싫어하죠. 그래서 핍박을 해요. 똑같은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알라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이다. 기독교 삼위일체는 다신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삼위일체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 마리아, 예수로 오해를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세요. 왜 언제 시작됐다고요? 570년에서 632년 로마 카톨릭과 이미 기독교 이단들이 활동할 때, 그래서 저희가 기독교 이단 초기 이단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마리아 숭배 사상이 점점 일어나고 있을 때, 이거를 옆에서 보게 되니까 지금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분명한 신학적인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주워 들은 거니까 마리아, 하나님, 예수. 그래서 하나님과 마리아가 이 관계를 맺어서 태어난 것이 예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성령과 가브리엘에 대한 이 사람들의 그 생각이에요. 자, 성령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성부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알라 하나만 믿어요. 알라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가 성령님이 하나님이다, 이 개념 자체도 이단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코란에 영이라는 것이 한 20번 나온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은 시체를 관통할 수 있는 신비적인 육체를 가진 창조된 존재, 피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귀신같이 생각하는 이렇게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을 주는 개체다. 수라 16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대요. 또 이 영 혹은 성령은 가브리엘을 의미한다. 이러고 또 한대요. 왜냐하면 가브리엘이 무하마드에게 계시를 주는 통로로 두 곳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코란은 성령과 천사를 구별을 하지 않는다.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영으로 썼는데 그게 천사 가브리엘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성령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성령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천사 가브리엘 정도로 그냥 생각하는. 그 천사 가브리엘의 또 다른 이름인가 보다. 뭐 이 정도로 해서 혼돈해서 쓴다. 그게 구별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이제 이 안에 또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슬람의 이제 구체적인 교리 구원을 보면 알라를 위해 전쟁하다가 순교한 사람 외에는 절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극단주의 우리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왜 폭탄 테러, 자살 폭탄을 하는지 원인이 되는 그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알라를 위해 전쟁을 하다가 순교를 하면 그 사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합니까? 올라가서 여자가 뭐 70명인가 뭐 그런 여자들이랑 결혼해서 거기서 호화롭게 산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죽어서 순교자가 돼갖고 구원도 받고 저쪽에서 잘 산다. 이게 앞이 안 보이는 세상에 사느니 내가 알라를 위해서 몸을 바쳐 죽겠다 하는 그런 극단적인 교리로 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예. 물론 이슬람에도 많은 분파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아니에요. 테러리스트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당연히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약속해 주셨죠. 그 구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죄사함과 구원, 은혜 이런 개념들이 있죠. 여기에는 그런 개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라는 초월적인 존재다. 인간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혼돈되어 있는 게 수라 우리 그 코란 5장 72절에 보면 신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알라는 즉 마리아 애들 구세주다라고 말하는 자는 이미 믿지 않는 자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를 구세주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알라를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세주는 말하고 있지 않는가? 이스라엘 자손들아, 내 주이면서 너희들의 주이신 알라를 숭배하라. 알라와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숭배하는 자에게 알라께서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금하셨다. 그가 살 곳은 지옥의 불이다. 불의의 무리에게는 아무도 도울 자가 없다. 저희가 성경을 알고 이걸 읽으니까 재미있으시죠? 좀 여기 짜깁기 있구나. 이게 너무 약간 어설픈 짜깁기인데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짜깁기를 한 그 내용들을 저희가 너무 잘 볼 수 있어요. 자, 결혼에 대한 것도요. 왜 이 사람들이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되냐면 수라의 4장 3절에 4번 아내를 4명까지는 허락을 해줘요. 그리고 이혼은 2번을 허용하고 아내를 바꾸는 것도 허용한대요. 우리가 성서에서는 사실은 일부 일처제가 근본적으로 그렇죠. 이혼은 사실은 허락하지 않는 건데 유대인들의 강팍함 때문에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모세가
하는 얘기가 있을 뿐이에요. 자, 그리고 수라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고 돼 있고 용서에 대해서 이런 개념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용서 알라 이슬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라 9장 80절에 알라는 원수가 용서해 달라고 70번 간청해도 용서해 주지 않았다. 이렇게 적혀 있대요. 용서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용서라는 개념. 왜냐면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처벌받아야 되는 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할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절대적인 그 자비와 은혜와 용서가 그 가운데 깔려 있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차원이 다르죠. 자, 이제 마음에서 개인적인 삶으로 이제 돌아갈게요. 제가 이 이슬람을 이 짧은 시간에 다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이 사람들의 스트럭처가 어떤가 저희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약점이 많았어요. 돈에 약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도 제대로 안 해서 좀 그런 것 같고 백수기질이 있었고 어려서부터 이상한 영적인 걸 좋아해갖고 쫓아다니고 가난했었고 그랬었죠. 그래서 물질에 약했어요. 그때 그래서 말이 바뀌어요. 처음엔 유대인들의 영향권 속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랑 좋은 관계를 맺었다 그랬죠. 그리고 처음에 포교를 할 때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구약의 하나님과 알라 같은 거다 이러면서 자기는 절대적으로 폭력을 행하지 않고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다가 이슬람이 헤즈라라 그러죠. 메디아로 옮겨가면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등을 돌리면서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학살을 합니다. 힘이 생긴 다음에 등 돌리고요. 여자한테 굉장히 약했나 봐요. 여자만 보면 이렇게 약한가 봐요. 그래서 4명까지 부인을 자기가 허용한다고 코란에 써놨어요. 제가 좀 전에 아까 수라 4장 읽어드렸죠. 그 여인장이라고 하는데 그 4장 3절에 이렇게 돼 있대요. 만일 너희가 고아들을 공정하게 대처하여 줄 수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면 좋은 여성과 결혼하라. 2번 또는 3번 또는 4번도 좋으니라. 4번까지 결혼해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녀들에게 공평을 베풀어 줄 수 없다는 두려움이 있다면 무슨 말인지 이렇게 말을 돌려요. 한 여성에게나 너희 오른손이 소유한 것이거늘 그것이 너희를 부정으로부터 보호하여 주는 것보다 적합한 것이라. 그래서 4번까지 결혼할 수 있고 형편이 안 되면 1번으로 족하라 그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마호멧의 부인은 공식적으로는 13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13명의 부인 이외의 여자들이 21명 플러스 알파 있었다 그렇게 돼요. 시아파에서는 21명, 자료에는 22명, 13명 이후에는 의미 없는 숫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13명까지는 진짜 부부관계를 하고 다 하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아닌 관계다 별의별 소리가 있는데 하여간 많아요. 그래서 이븐 사우드라는 사람은 마호멧은 3가지를 좋아한다. 기록을 해놨는데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식으로 종교 활동하는 거, 여자, 향수를 좋아한다 이렇게 써놨대요. 향수도 또 좋아했나 봐요. 네. 자, 그래서 부인 이름들이 이렇게 22명의 이름들을 이렇게 쫙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1번부터 13번까지는 공식 부인들이에요. 1번부터 13번까지는 나머지는 공식 부인이 아니에요. 비공식, 그런데 제가 중요한 이름만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첫 번째 부인, 우리 카디자, 15살 연상, 돈 많은 과부, 3번째 결혼. 결혼해서 6명의 자녀를 뒀다 그러는데, 그럼 15살 연상이었는데 그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다 썰 같다, 입양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하여튼 모하멧보다 먼저 당연히 죽었겠죠. 그래서 굉장히 상심을 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을 했다. 굉장히 의지했다. 이 카디자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카디자가 죽으면서 2명의 여자랑 동시에 거의 결혼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여자가 사우다라고 하는데
에디오피아로 피난 갔던 모슬렘인데 그 과부가 됐어요. 남편이 죽어서. 근데 그때 70세가 됐을 때 아내로 맞아줘요. 이분의 나이. 예, 이분의 나이예요. 이분의 나이. 이분의 연상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싸우다가 70세 때 아내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동시에 아이샤라고 9살짜리 아이를 아내로 받아들여요. 세 번째 부인이. 무하마드가 53세예요. 53세 때, 정확하게는 50세 때 6살이었던 아이샤랑 정혼을 합니다. 근데 아이샤가 누군가 그러면 아버지가 아부 바크르라는 무하마드 친구면서 그다음에 개종자가 됐고 우리 일대 칼리파가 돼요. 칼리파는 무하마드 사후에 죽은 다음에 이 종교 정치의 모든 권한을 이어받는 후계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하마드의 후계자가 친구 아부 바크르인데 아부 바크르의 딸이 아이샤가 9살에 정식으로 무하마드랑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잘 모르겠고요. 다섯 번째가 하프사라고 나오죠. 하프사도 우마르도 이 무하마드의 친구예요. 같은 종족 친구인데 이 우마르가 2대 칼리프가 돼요. 그 지금 일대가 아부 바크르죠. 2대 아부 바크르가 이 살해를 당해요. 그래서 2대 칼리파로 우마르가 되는데 우마르의 딸이 하프사가 또 이 무하마드의 다섯 번째 아내가 돼요. 하프사도 다른 데 결혼했다가 이게 첫 번째 결혼이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아내는 마호멧의 양자의 아내였다가 며느리였다는 얘기예요. 며느리였다가 지금 무하마드의 아내가 됩니다. 자이나브라고요. 복잡하죠? 그럼 이렇게 복잡해요. 13번까지는 정식 부인으로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고 나머지는 뭐 첩도 되고 뭐 노예도 되고 다 그래요. 17번째 이름은 메리인데 크리스찬이었다 뭐 얘기도 있어서 개종을 시키려고 했는데 개종이 안 돼서 그냥 첩 노예같이 지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영적인 체험을 제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영적인 체험이 이 이슬람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25세에 결혼을 하고 595년이에요. 570년에 태어났으니까 맞죠? 자, 595년에 결혼을 해서 이제 대상무역을 하는 카디자와 살면서 경제적인 안정을 취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동안 종교적인 방향을 집중하기 시작해요. 종교성이 있었어요. 첫 번째 대표적인 종교 체험이 12살 때 그 삼촌 따라 대상을 많이 다녔다 그랬죠. 그 장사하러 시리아를 자주 왔다 갔다 했대요. 시리아까지. 그러니까 지금 메카에서 시리아까지 카라반들, 그 대상들이 그 무역을 하러 메카에서 시리아를 갔는데 시리아에서 바히라라는 수도사를 만났대요. 12살 때. 그 바히라라는 사람은 기독교 경교란 네스토리우스파의 수도사였대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 네스토리우스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학파였어요. 기독교 이단으로 정제됐다 그랬죠. 그래서 당나라의 경교로 들어왔던 그래서 페르시아랑 이집트에 넓게 퍼져갔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그 12살 때 이 바히라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너에게 예언자의 징표가 있다고 가르쳐줬대요. 종교성이 있고 예언자, 그러니까 좀 영적인 세계가 좀 띄인 것 같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쉽게 말해서 귀신이랑 좀 통하는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종교성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고향 주변의 유대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고 이렇게 시리아의 대상들을 쫓아다니면서 기독교를 풍문으로 듣기 시작하는 건데
아리안주의와 이 네스토리우스 학파의 영향을 받아요. 아리안주의가 뭐냐면 성부 하나님만 받아들이는 기독교 이단 종파예요. 저희가 기독교 초기 기독교 할 때 잠깐 들었었죠. 아리안주의가 지금도 계속 이어져 갖고 우리 기독교 이단 중에서 성부 하나님만 인정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게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계속 흘러왔어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 안에서 나름대로 종교적인 진리를 찾아봤지만 찾지 못했던 거예요. 구도자 같은 모습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25살에 카디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서 경제적인 궁핍함과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좀 해결이 됐죠. 본격적으로 수도 생활을 좀 해봅니다. 그러다가 40세에 우리 메카 옆에 있는 히라 동굴에 들어가서 체험을 하게 돼요. 40세, 610년이에요. 610년에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는데 히라 동굴에서 기도를 하다가 창조주이신 너의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을 읽으라. 이건 이제 저희가 이 기독교 용어로 많이 바꾼 거죠. 창조자이신 너의 알라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을 읽으라, 읽으라 이런 소리를 자꾸만 들었대요. 그래서 코란이라는 아랍어는 읽으라는 거예요. 읽으라. 그래서 알라로부터 받은 계시를 610년부터 632년에까지를 정리한 게 코란이다. 읽으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렇게 읽으라고 명령을 한 건가? 그래서 4가지 학설이 있어요. 이슬람 안에서 알라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직접 한 거다. 성령님이 한 거다. 천사가 한 거다. 가브리엘이 한 거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봤죠. 성령, 천사, 가브리엘을 구별한다고요? 구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알라가 직접 인간에게 한다는 것 자체도 또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전통적으로 4가지 견해 중에서 가브리엘이 나타난 거다. 천사를 통해서. 직접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왜 가브리엘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나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는 거를 갖다가 들어봐 갖고 그 영적인 어떤 체험을 했을 때 이게 가브리엘이다 하고 거기다 접목을 시켰을 가능성이 있어요. 누군지 정확하게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내가 알라의 이름으로 왔다. 내 명령을 기록하고 설교하고 전파라. 이것이 이 세대의 진짜 종교이다 하고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이슬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떨고 이게 뭔가 그랬었대요. 그런데 카디자가 조언을 해줬대요. 이게 천사 가브리엘이다. 그래서 인식이 돼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가브리엘에게 이런 계시를 받아서 직접 계시를 받아서 정리를 한 게 코란이다 라는 거예요. 지식이 별로 없어서 글을 적지 못했대요. 나중에 기억을 더듬어서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문맹이였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교육을 받지 않아서 나중에 좀 글을 배워서 그때 이제 기억들을 본인이 정리를 한 게 코란이다. 그래서 제가 이 히라 동굴에서 체험한 거를 The Night of Power, 능력의 밤 체험이라고 얘기하고 아랍어로는 나일라트 알카드르라고 얘기를 한대요. 권능의 밤. 그래서 이 기간이 라마다 기간이었대요. 그래서 라마단 금식하는 기간에 이 권능의 밤을 갖다 집어넣었대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부인에게 카디자에게 설명하고 부인이 또 집안 식구들에게 얘기해서 처음엔 부인과 아주 가까운 가족들만 거의 부인과 가족들 몇 사람만 신자가 됐죠. 3년 동안 포교를 열심히 했는데 14명의 신자만 있었대요.
그러다가 614년 한 4년 차가 될 때, 4년 차가 될 때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포교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조금 이제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 자기를 봐주고 있었던 삼촌 아부탈림이 죽으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쫓겨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 자기를 보호해주는, 왜냐면 여기가 지금 친족 부족 사이라 그랬잖아요. 쿠라이족이라는 메카 쿠라이족이 중심 세력인데 거기에 지금 이 무하마드는 하심가예요. 하심 집안인데 하심 집안의 대표는 삼촌이 추장인데 족장인데 죽어버린 거예요. 삼촌이 얘 놔둬, 얘 좀 보호해줘, 우리 집안 식구인데 그냥 건드리지 마 해서 그 메카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견디고 있었는데 이상한 포교를 해도. 근데 삼촌이 죽으니까 의지할 데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 와중에 저희가 621년에 저희가 야간 비행을 경험합니다. 아니요. 자, 지금 40세가 610년이죠. 이제 10년이 더 돼서 50세예요. 50세가 됐을 때 21년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슬람 특별히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제2의 성지죠. 기독교의 성지뿐만 아니라 이슬람의 성지. 왜 이슬람의 성지가 됐냐는, 갑자기 예루살렘이 왜 갑자기 이슬람이랑 무슨 연관이 있나,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621년에 야간 비행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디스에 나와요. 그러니까 전승에 이 후에 이제 이거는 코란에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또 이 코란과 같은 그 권위가 있는 이슬람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전승되어 오는 걸 기록해 놓은 거죠. 야간 비행을 했대요. 그래서 두 가지가 이스라랑 미라지예요. 이스라는 뭐냐면 수평 이동을 한 거예요. 날아간 거예요. 잠을 자는데 갑자기 천사가 깨워갖고 하디스에 이렇게 나와 있대요. 메카에서 멀리 떨어진 사원으로 자기를 옮겼다는 거예요. 이동을 타고 간다고. 근데 가브리엘이 깨워서 부라크라는 짐승을 태워서 멀리 있는 사원으로 날아갔대요. 부라크가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노새보다는 작고 당나귀보다는 크고 사람 얼굴에 날개를 가진 짐승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대요. 그래서 멀리 있는 사원은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었다. 성전산. 그래서 거기다 바위 사원을 짓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간 비행을 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산에 가서 거기서 알라랑 만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냥 표현대로 하면요. 깨워서 부라크라는 거를 타고 날라서 어디까지 갔다고요? 예루살렘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라지는 저 수직 이동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7층전까지 올라갔대요. 7층전 멀리 있는 사원에서 선지자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쉽게 말해 예루살렘 사원에서 선지자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하늘로 7층전까지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다른 선지자들이랑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알라의 명령을 받고 거기 알라랑 한참 얘기하다가 그래서 이제 50번 기도하라 그러는데 5번만 기도하고 절대적으로 복종하라 그러고 집으로 돌아왔대요.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직 잠자리가 따뜻했다는 거예요. 밤 사이에 잠자리가 식기 전에 이 비행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 저희가 얘기하는 이 성전산에 바위 사원을 후계자들이 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라크 사원을 짓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제2의 성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슬람 안에서는요. 왜냐하면 이런 영적인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도모블 락이죠. 이게 바위 사원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포교 내용은요 간단해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알라만 섬겨라. 그래서 나머지 메카를 점령하고는 우상들을 없애버렸어요. 카바 신전의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요
알라만 섬기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원래 알라가 토속신이라고 했잖아요. 알라에게 딸 셋이 있었대요. 딸 셋도 섬겨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왜 딸까지 섬겨야 되냐? 이거 유일신 우리 알라만 섬기라 그러니까 뭐 그 마호메 씨 얘기를 하기를 가브리엘이 와서 다 신으로 다른 신 섬기라고 했다고 변명을 했대요. 말을 바꿨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왜냐면 그때 이제 아직 힘을 얻지 못했으니까 그때 이렇게 조금 타협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삼촌 죽고 나서 이단이라고 해갖고 쫓겨났어요. 메카에서. 그 메카 동쪽 타이프라는 곳으로 옮겨갔는데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다시 메카로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메카의 사막 귀신 진이라는 사막 귀신을 믿는 사람들한테 포교를 했는데 그게 포교가 된 거예요. 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씩 따르기 시작했어요. 메카 사람들이 계속 반발을 하니까 이제 622년에 더 이상 못 견디고 한 7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메디나로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메카에서 더 이상 삼촌도 없고 사람은 아예 전도가 안 됐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이제 전도가 돼서 몇십 명이 생기니까 이제 더 쫓겨나서 메디나로 이주를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헤즈라라고 얘기를 하죠. 622년 9월 20일이래요. 그래서 기독교 원년으로 잡는 거예요. 이슬람. 죄송합니다. 하도 막 기독교 이슬람 막 지금 하니까 헤즈라는 단어가 헷갈려요. 아랍어로 이주, 이탈, departure, migration이라는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메카에서 고향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슬람을 주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슬람이 시작된 해다. 자, 이슬람을 포교하는 과정 속에서 절대적인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이 지하드라는 것이 허용이 된 거예요. 지하드는 단순하게 자살 폭탄 테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을 극복하는 비결이에요. 지금 2주를 했잖아요. 정착해 나가는 과정, 포교해 가는 과정. 그래서 힘을 좀 얻었잖아요. 메디나로 가면서 힘을 얻어갖고 이제 우리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 힘을 합쳐서 여기서 극복하겠다는 거예요. 극복하겠다는 그 액션이 지하드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약대상들을 카라반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약대상들을 자기 밑으로 들어오게 하고 유대인들과 이제 더 이상 협조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이단 알라의 뜻을 저버린 사람으로 해서 정착촌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돈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1000명 이상을 학살을 했죠. 이때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서 믿지 않으면 칼을 들고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힘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메카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624년에 바드르 전투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 세 차례 이제 전쟁이 계속 있었어요. 625년에 우드 산에서 전투했는데 조금 패했지만 전투 열정을 더 집어넣었대요. 627년에는 한다크에서 전쟁을 했는데 메디나에서 방어를 성공했대요. 그리고 628년에는 메카와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더 이상 이제 메카도 너무 싸우기가 힘드니까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630년에 지금 헤즈라 한 지 8년 만에 무혈 입성해요. 메카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메카를 점령을 해버렸어요. 평화적으로 전쟁이 아니라 메카가 항복을 한 거나 다름없죠. 계속 싸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630년에 평화적으로 들어와서 카바 사원의 우상들을 파괴시키고 알라만 섬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검은 돌 운석이 있었죠. 그걸 갖다가 거기다 그대로 놔둔 거고요. 그러고 나서 계속 아라비아 정복 전쟁을 일으킵니다.
632년에 메디아에서 죽었는데 거의 죽기 전까지 아라비아를 정복을 다 했대요. 그래서 지금 요 메디나가 이렇게 해서 이슬람교의 원년으로 삼는, 그 다음에 이 안에 이 이슬람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주하고 거기서 극복을 하고 하는 것이 지금 이슬람의 포교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된 거예요. 움직이고 거기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도 않죠. 자, 이 정도 저희가 이 이슬람 종교의 배경을 이렇게 좀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슬람이 어떻게 시작이 돼서 자리를 잡게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타 종교에 대해서, 특별히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저희랑 가장 갈등 관계에 있는 이슬람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저들에게 영적인 눈을 주님께서 뜨게 해주시지 않으면 저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인 사람입니다. 저희가 저희의 지식과 지혜, 저희의 경험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에게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그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을 저희가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는 통로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허다한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날을 봅니다. 때가 되면 이 이슬람 사람들도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실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을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저희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